주님 새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동문 9번째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혈루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09장 통합 찬송 409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309장입니다. 오마르입니다.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용서 내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근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지나쳐왔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성령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사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곳 멕시코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쏟아놓는 능력이 재단이 되게 하시며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밝게 비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 어떤 위협도 굴하지 않는 순교의 신앙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실천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가정 주님께서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편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며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7월 초에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로 부임하실 김원남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모든 일정,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멕시코에 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김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한인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될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힘을 합하여 충성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부르는 찬양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안영대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심령 깊숙이 체험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벌써 6월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죠. 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김원랑 목사님 잘 부임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난 금요일 날 달라스에서 모든 짐을 싣고 캘리포니아로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캘리포니아만 정리를 하시면 이제 6월 말에 조금 미리 오실 거예요. 6월 마지막 날이나 7월 1일 날이나 오실 겁니다. 그래서 주일 준비하셨다가 7월 4일 날 예배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9월 창립기념일에 임직자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임직자 선정을 위한 임시공동회의가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213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십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를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내려 주시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함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에서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줄 알아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난주에 험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 찬송을 할 때는 그랬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뭐 하고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목적도 없이 제가 이제 뭐 잘 하지도 못하는 찬송으로 특송을 했는데 목적도 없이 나는 살았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 십자가 붙들고 영원히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찬송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지 않고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죠?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로서는 일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게 어쩐 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웬 은혜야?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호락하고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놔두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잘 알면서 이겨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참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심을 저는 감사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탄탄대로 그냥 궁궐에서 사는 것 같은 복이 한꺼번에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후염이나 칼이랴. 나는 이런 것들도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환난이 오나 박해가 오나 우리는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걸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겠어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자꾸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는 게 이 세상의 삶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에요. 첫 번째,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어요. 환난. 우리나라 말로는 환난이라고 그랬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환난이라는 말 뜻은 트리볼룸이라는 말이래요. 트리볼룸. 이 트리볼룸이라는 말은 타작기라는 소리예요. 타작기. 옛날 타작기. 여러분들 타작하는 거 아세요? 벼를 농사짓거나 보리를 농사짓거나 밀을 농사지면 그 이삭을 갖다 놓고 타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 타작을 뭘로 했나요? 옛날에. 요새 말고 옛날에. 요새는 정미소가 있어서 뭐 잘했는데 뭘로 했죠? 도리깨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건요, 내가 도리깨질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도리깨질 당하는 환란 속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살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도리깨질 당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도리깨질을 당할 망정 그 사랑을 붙잡고 사는 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그 도리깨질을 당하는. 근데 여러분, 도리깨질 당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리깨질 후에는 뭐가 생겨요? 도리깨질 지나 끝나고 나면 뭐를 골라낼 수 있어요? 알고. 예수님이 계실 때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만 모아서 천국에 들여보내시겠다. 환란을 이기는 자는 무슨 축복을 받아요? 천국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환란을 이겨내면, 도리깨질을 이겨내면 뭐가 돼요? 우리는 알곡 신자가 돼요.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도리깨질을 하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서 알곡이 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박해 그러죠? 박해는 뭐예요? 환란이나 곤고가 뭔지 알아요? 곤고는 뭐예요? 곤고라는 뜻은요, 이 때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좁은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교도소에서요, 특별히 더 나쁜, 교도소 안에서 말썽을 피우는 사람은요, 독방에 가서요. 근데 독방도요, 아주 좁은 공간에다 가서요. 움직하지도 못하는 곳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죠? 그게 곤고예요.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답답한 공간에 갇힌 적은 없지만 그 답답한 공간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할 때가 없나요? 답답한 공간이라는 건 뭐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공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간적인 여유뿐 아니라 여유가 없는 게 곤고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가 있죠? 그것도 곤고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가 있어요. 어젠가요? 뭐 이렇게 방송을 틀었는데 오늘 아침이네요.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서 잠깐 방송을 틀었는데 아주 부자가 아주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쫄딱 망한 거예요. 3층 집에 살면서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쫄딱 망해서 차비 100원, 200원이 없어서 걸어 다니는데 정말 눈물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잖아요. 살면서 어려운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겪어보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저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냥 정정정정정정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통통통통 발 굴르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도 곤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곤고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네. 핍박은 뭐죠? 여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할 때 박해는 핍박이에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박해는 뭐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순교시킬 때잖아요. 어떻게 순교시켰어요? 사자들과 이렇게 싸우게 한다든가요? 아니면 산채로 기름을 부어서 밤에 불을 붙여서 그 사람 타는 불빛으로 야간 경기를 구경하게 했어요. 그런 핍박, 그런 박해,
우리는 그런 박해는 받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뭐 하는 모습들 우리가 영화 장면에서 보지 않았나요? 그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 이겨 나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러죠? 오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가 살면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기근을 주고 적신을 줍니다. 기근은 뭐예요? 굶주림이에요. 아까도 경제적인 여유를 얘기했지만 먹을 게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 레 미제라블 장발장이라고 하는데 먹을 빵이 없어서 빵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몇십 년 감옥살이 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기근. 적신은 뭐예요? 적신. 벌거벗은 몸, 헐벗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 뭐 오늘 아침에도 무슨 대화 끝에 어떤 권사님이 뭐 입을 옷이 있느냐 없느냐 하셨는데 우리는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헐벗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옷이 이제 유행이 지나서 좀 없는 거지 옷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옷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옷 하나 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씩 입어서 냄새가 쾌쾌하게 나고 홈리스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적신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꾸 빠뜨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염이나 칼이랴 그러죠. 우염은 뭐예요? 여기서 우염은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큰 무기 같은 건데요. 여기서 우염은 죽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죽음의 위험에 늘 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걱정은 해본 적 없어요? 아, 내가 지금 갑자기 죽음을 닥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해본 적이 없나요?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예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큰지 아세요?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론적으로 들어서 알긴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죽어서 부활할 거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것을 아는데 근데 문득 나도 모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저도요 요즘에는요 야, 내가 이거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에이 까짓 거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 했는데 요새는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은 목사인 저보다 훨씬 크신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감사. 칼은 어떤 권력 같은 걸 의미하죠? 칼은 전쟁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을 때는 없어요. 전쟁에 참혹한 건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나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뭐예요? 대동아전쟁 때부터, 그렇죠? 일본 시대 대동아전쟁 때부터 6.25 전쟁 겪고 막 전쟁 겪으면서 힘든 일 겪으시잖아요. 피난살이 하면서. 저는 직접 겪진 않았지만 영화나 뭐 소설이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야, 참 정말 우리 민족이 많은 아픔을 겪고 사실은요 그런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 자꾸 이렇게 이런 용어를 다른 말로는 뉘앙스가 안 좋아서 제가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꼬불치기를 잘하세요. 꼬불쳐. 뭘 자꾸 이게 안에다가 이렇게 꼬불쳐요. 왜? 전쟁터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틈만 나면 있기만 하면 그냥 꼬불쳐.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요 그런 걸 잘하세요. 처음에는 그게 무지 싫었어요. 아니 왜 저렇게 그냥 꼬불 치시나. 근데 전쟁을 안 겪어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요. 아 전쟁을 겪으면서 힘든 세월을 사셔서 저렇구나 하고 이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아픔을 주고 얼마나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무기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도 한국이 뭐 전쟁이 날지 모른다 해서 막 공포에 휩싸였잖아요. 북한이 뭐 핵무기를 가지고 뭐 공격할 수도 있다.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결국 피해 입는 건 남한이다. 뭐 그래가면서 막 전쟁의 공포에 공포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만 들어도 공포예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이런 일 안 겪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문제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신있게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100%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인생을 살면서 전부 다 고민을 가지고 있고,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다 답답해하고,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그런 사람들만 봤지,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남은 아무 걱정도 없어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는 이제 정말 못 살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극한 방법을 택하죠. 요새는 자살이라는 말을 그렇게 극한 방법을 택했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자살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포자기해서 그냥 집 나가서 홈레스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홈레스 생활이요, 처음 3일이 어렵지 3일만 지나면 그렇게 편하고 좋대요. 거리 생활은요. 그건 겪어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직접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해놓고. 근데 그게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그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본 그분은요, 사업이 쫄딱망하고 시골 산골에 가서 꽃 보는 재미로 살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들은 뭐예요? 가족들은 그냥 먹고 살라고 부인은 양계장 하면서 동동동동 거리는데 본인은 꽃만 보고 다녀. 조금 속으로 저것도 남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꽃을